아멘. 오늘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잠시 좀 생각을 해보면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 영국의 청교도들이 지금의 미국 땅이죠, 북아메리카로 이주하여 힘겹게 터전을 갖추고 농사를 지어 그 다음에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좀 들여다보면 처음 가졌던 추수감사주일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한 수확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수확물들이 풍성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한 곡식과 열매들을 생각하지만, 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회의 강단들을 꾸며놓지만, 처음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한 곡식으로 가득 찬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혀 모르는 땅에 와서 터전을 가꾸고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형편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그 과정 속에는 참담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 종교의 자유는 찾았지만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영양실조,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특별히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풍경의 추수감사주일은 분명히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우 평범하고 아니면 조금은 시시한 추수감사주일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풍성한 수확물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추수할 수 있는 곡식과 열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어려운 농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곡식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며, 이 과정 속에 먼저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도 추수감사주일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에 그저 육신의 안위를 위한 추수감사주일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은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솔로몬의 영화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우 고된 인생 속에서, 또는 눈에 보이는 많은 수확물들이 없던 시절에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 농사가 예전만큼 큰 수확을 얻지 못하였는데 그 해를 어떤 해보다도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에는 망친 것이고 실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시절에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제 제 선배 중에 목양을 하다가 이제 지금 부목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하다가 이제 그 처가가 장인께서 버섯 농장을 시골에서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일찍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바람에 그 버섯 농장을 본의 아니게 그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그 일을 좀 뛰어들게 되신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버섯 농장에 가셔서 지금도 농장 관리를 하고, 또 이제 그 판매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보존을 하고 유지하는 일에 계속 매진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면서 이주 노동자가 죽게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화재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놓인 것을 이제 듣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로는 그럼에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의 마음과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또는 그의 감정에서 나오는 감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들뜬 상태에서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뭔가 침울하지만, 뭔가 차분하지만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감사가 제가 볼 때는 진짜 감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본래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수확물로 인하여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눈에 보이는 수확물로 따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들, 예를 들어 물질과 세력과 건강과 명예와 육체적인 평안 때문에만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즐거워한다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생각해 볼 것은 성도의 감사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참된 감사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게 되고 재산을 잃게 됩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그때 욥은 말하기를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욥의 제로 감사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욥은 제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찬송이 기쁨이나 감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니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제로 상태에서 욥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성격의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해요. 제가 만났던 불신자들 대부분의 생각은 잘 되면 감사하고 잘못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조금 나은 사람은 원망과 불평은 없더라도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요나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배에서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8절입니다. 요나서 2장 8절입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지금 요나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불신자들과 대조하며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될 형편이고 처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오히려 자신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벌을 받고 있는 상태죠.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감사하며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하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과 달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요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곧 구원받은 자임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 속에서도 감사하며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요나의 감사도 역시 제로 감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으며 계속 없대요. 하박국도 모든 것이 없는 상태. 하박국 선지자는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 갈대아인들의 손에 의해 공격받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 왜 부정한 나라와 민족들을 사용하십니까? 이게 의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박국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고발하고 있어요. 그가 고발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정결케 하는 방식이 다른 나라를 사용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냐면 갈대아인들을 사용하시겠다 하신 겁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 그러니 이 하박국 마음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슬픔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정결한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정한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정결한 백성들을 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미움이 생깁니다. 섭섭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보면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역시 제로 감사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종을 치료해 주는데 그러자 기뻐해야 맞는데 이 점치는 것으로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즉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옷을 찢어버리고 많이 때리고 옥에 단단히 가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말 많이 맞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맞았고 옷도 다 찢어져 버렸어요. 발까지도 착고에 채웠으니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한밤중에 찬송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순서대로 보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아픔과 힘듦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왜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은 속으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 분명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축하하고 기뻐해야 맞는데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그 여종이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종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다. 그러니 굉장히 싫어했다는 그 상태를. 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과 수익 때문입니다. 부패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에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각 개개인의 이익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큰 이익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기쁨과 축하보다는 비교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 더 나아가 배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인간이 추구하고 쫓는 것이 대체로 눈에 보이는 수확물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감사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해놓고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높은 그런 존경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사람들이 온갖 고통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진정한 감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느낌상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감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왜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였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이 생기고 또 답답함이 생기고 또 많이 맞았잖아요. 몸이 많이 맞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고통스럽고 아프니까요.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은혜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찬송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큰 감사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과 형편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 나중에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나중에는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처음과 달리 찬송과 감사로 물들어 있는 자기 신앙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간구 속에는 그 끝나는 지점이 항상 회개와 감사입니다. 회개와 기쁨입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제로 감사였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가시적인 수확물을 넘어서는 감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많고 추수할 곡식이 많고 사업이 번성하고 좋은 일들이 넘쳐날 때 감사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가시적인 수확물 때문에 감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면 그렇지 못할 때에는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라면 만일 우리의 인생에 그렇지 못할 때는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고난 중에도 풍성한 감사를 올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기로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보면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도에게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을 가지고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문구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가라고 하면 물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가지고 있다. 이미 소유하고 있다. 그 이유와 원인을 가지고 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이것을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감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보시면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현실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냐면 탄식과 고통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이 형편 자체가 탄식과 고통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탄식과 고통의 형편 속에서 성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행하신 첫 번째 역사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성령이 우리 속에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무엇인가를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처음 행하신 작업, 처음 행하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영국의 목회자인 찰스 스펄전은 이것을 보석에 비유해 설명을 했는데, 이 본문을 보석에 비유해서 설명했는데,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지고 있다. 회개라는 보석과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주인 믿음과 하늘의 에메랄드인 소망과 영광의 루비인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거듭나는 순간, 성령을 받는 순간 처음에 오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확대돼 갑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익은 열매는, 그 첫 수확물은 가장 좋은 열매였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변변치 못한 열매를 받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첫 번째 수확물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풍성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날마다 숨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 영혼에 이러한 일들을 부추기고 계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성령은 회개하고 믿으며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문의 맥락은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 속에서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이 항상 무엇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양자들 우리조차도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고통과 탄식 속에서, 다시 말해서 슬픔과 수고와 고통으로 가득 찬 제로인 인생 속에서 신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서
고통을 고통으로만 경험하지 않고 그 고통을 보면서 이상하게 소망이 커지게 되는 특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형편과 그 형편 속에서 살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날을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 우리가 이 세상의 탄식과 고통을 보면서 소망을 더 굳건히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전조가 되는 신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성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며 신음할 때 그 출산의 신음과 고통이 저주의 신음과 고통으로 이해하지 않듯이 그것은 축복의 전조로 남편들은 받아들이죠. 모든 사람들도 그 신음과 고통을 축복의 전조로 받아들이죠. 성도가 이 땅의 비참한 현실과 형편과 고통과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이 망할 놈의 세상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의 전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새 생명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날이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한 양자로 높임받고 인정받을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그렇게 우리 안에 기다려지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많이 신음하고 많이 탄식하지만 또한 그에 상응하는 많은 은혜와 위로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 18절이 말하기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8장 전체가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는 신자의 삶을 말하는데 성령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보증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성령은 보증뿐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무엇인가를 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에는 완전한 추수가 아니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완성이 아닙니다. 첫 열매를 주심으로 첫 열매를 시작으로 하여금 본격적인 추수가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이 수확물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성령은 풍성한 열매들을 계속 맺어가시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추수가 한 영혼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는 수확물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첫 열매가 전체 수확물의 전부가 아니었다고요. 요제라고 하는 곡식의 제사를 시작으로 풍성한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역을 계속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에게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령은 이미 우리가 부패하고 연약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계속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며 돕겠다.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8장의 마무리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도라면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주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이미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내 삶에 이러한 사역들이 계속된다는 사실 앞에 참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게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 결정하고 선택하며 사는 것들이 다 우리의 부패성이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결정을 하거나 지혜로워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연약하고 부패에서 나오는 선택과 결정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성령은 본격적인 추수를 우리 안에서 계속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놓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이탈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강하게 드는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위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위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 다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정말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기를 위기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목회자로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요, 시시하고 평범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믿음 생활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향이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적으로 무언가를 많이 헌신한다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정말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많은 미혹을 받고 있고 많은 정말 유혹 속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도 반성이 없죠. 조금도 사실은 회개가 없죠. 조금도 자기 점검이 없죠. 이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정말 위기로 여기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강권하여 겸면하고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조금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확인되어야 맞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조금이라도 확인되어야 맞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너무 멀게 느껴지고 있다면 자기를 점검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무슨 감사를 드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 나는 그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할 때 어땠는가라고 한번 돌아보니까 이런 감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는 가시적인 보이는 수확물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 감사는 영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구속을 받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들었기 때문에 진부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들었기 때문에 진부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늘 들었기 때문에 진부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 영적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영적인 복락이 그렇게 그 상태가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늘 들어도 그게 진부한 게 아니라 어느 때에는 그것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시적인 수확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 복된 지위를 주시고 그 영적 상태가 변함없이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다는 약속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물을 주시고 하늘을 주시며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열매가 연그러져 가는 것을 보며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원인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이 귀한 인생을 살게 하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역시
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리가 정의, 공정을 외치며 좋아하며 살고 있지만 그게 내 자녀의 문제라고 하면 자세와 태도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솔직히 부인하지 말고 대체로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대체로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그게 가장 특별하고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꿔 말해서 동일한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역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라면, 당신의 자녀가 우리라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부패하여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사는 인생과 삶에는 생각과 마음과 선택 속에는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어요. 불균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니까요. 균형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화롭죠. 아름다우시죠. 사랑스러우시죠. 아주 균형을 갖추고 계시죠. 그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데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주는 것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방에 모여 있을 때 벽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올라가실 때 성령을 기다리라 또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성령 다 이 강조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성도에게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여야 한다. 그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얼마만큼 가졌든 성령 받은 자는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장차 맞이하게 될 영광들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 천국에 대한 예고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그걸 하는 겁니다. 예고하세요. 맛을 보게 하십니다. 온전하게는 안 하지만 온전하게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온전히 그 맛을 아는 것이지만 성령은 계속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예고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천국에 대해 항상 예고를 받아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힘겨워하고 있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은 차가워지고 인색해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이 감사의 주일의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좀 반성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고요. 사람 만나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너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이념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이념이 완전히 갈려서요. 지금은 대한민국 민족으로 서로 보듬어안고 그런 것보다는 겉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다 다른 생각을 하며 서로 증오하며 살고 있어요. 이런 현실과 형편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에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런 형편 속에서 바로 이때가 진짜 성도라면 감사할 수 있는 때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바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처음부터 풍성한 수확물을 갖다 놓고 예배한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 해에 조금이나마 주신 그 수확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그 1년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먼저 데리고 가신 내 자녀들, 내 새끼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런 것들을 밑바탕에 깔고 드리는 감사였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니 굉장히 그 감사의 그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추수감사절의 풍성한 감사가 아니었다는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수확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다는 것.
그 감사는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감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에 이런 형편 속에 바로 이때가 성도의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올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24절에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신자의 소망과 감사가 보여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인내로 소망을 성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 차분하고 조용한 감사가 우리 인생 속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